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 손주가 올해 6살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 아이가 차량 운행하는 코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내린다고 해요. 아이의 올 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아이를 기다리는데 애가 차에서 내리는데 애가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먹울먹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물었답니다. 아저씨, 왜 우리 아이가 울어요?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이러해요. 아이들이 다 내리고 맨 마지막에 두 아이가 이렇게 남아서 마지막 코스를 이렇게 오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난 돈 1,000만 원이 있어. 넌 없지? 응. 나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에서 산다? 넌 없지? 우리는 아파트에서 안 살아. 돈 1,000만 원이 없고 아파트에서 안 산다고 손주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별스럽게 안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6살짜리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유난히 정신적으로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유난히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조건 편하고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런 건가요? 인생이 정말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사라지던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현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하고 우리의 삶을 고해의 바다라고 하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편하게 살아야 하고 고난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져도 진리라고 말을 해도 불편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편하고 고난 없이 사는 것은 인간의 실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허상입니다. 인생의 실제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이가 있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고 실패의식에 갇히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고난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련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 앞으로 1,000,000원을 예치시켜주고 뭐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게 뭐야, 지금 인생을 고난이 뭔지를 모른 채, 우리 요즘 그렇게 큰 아이들이 젊은이가 되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요즘 세상이 지옥 같다고 합니다. 왜요? 존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취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좋은 장인이나 명인들이 기술을 전수해 줄 사람이 없어서 폐업을 합니다. 옛날에는 직장 구하는 것이 쉬웠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밥만 먹여준다면 가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초에는 나라가 못 사니까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여러분 그쪽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간호사로 파송된 그들은 무슨 일을 해요? 시체 닦는 일을 했어요. 광부로 가서 그들은 여러분 지하 탄광에 가서 여러분 석탄을 캐내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는데도 200대 1이었습니다. 지원자 수의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새 젊은이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모집한다면 지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게 힘들게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이 고난이 심한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살 가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극복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딱 내가 죽을 것만 같아. 하나님 안 되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 고생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 고난당한 것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 고난이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은 고난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에게 고난은 여러분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가르치지 않고 장밋빛 꽃길만 안겨준다면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다 편안한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편안한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고 고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 그 질병을 당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았다고 내 인생이 편안하다? 아니, 고난이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난 없이 살아도 지금 누군가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고난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옳고 그름의 시비 속에서 싸우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 복음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살 소망마저도 끊겨버린 상태에 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왜 싸워요? 교회가 할 일을 잃어버린 거야. 시시한 것을 붙들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늘 시시비비 때문에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버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난 앞에 죽어가고 있고 복음 때문에 죽어간다. 이래도 싸워야 하느냐,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이 자녀를 키우고 또 고난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난은, 젊어서 당하는 고생은 자산이라고 합니다.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왜요?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합니까? 1-1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딱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자기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의적 숭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자신만만함과 이런 자기 신뢰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살았던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건강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 하나도, 내 감정을 추스리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고난 앞에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꺾어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런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은혜를 입고 살다 보면 자꾸만 거품이 생깁니다. 뭔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품들이 고난을 만나면 그때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배우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은 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반드시 1-2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회복시키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제대로 학습하고 경험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난을 제대로 학습하고 경험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생은 죽게 했어요. 정말 나처럼 고생한 사람 나봐 해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자꾸만 억울한 생각이 들고 자꾸만 어때요? 이런 여러분 소리가 난다면 아직 고난을 제대로 학습하거나 경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아직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내가 버리고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의 여러분 4단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만큼 심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여러분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너를 믿지 말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금방 거품이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있다고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시 앞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10년 장담할 수 있어요. 20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열매는 내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푸르고 청청한 시절에는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우리 포기하고 우리 자신 신뢰하지 않고 깨트리고 그러면 바보처럼 살으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아요. 세상을 향하여 더 담대하고 여러분 죽음과 사망을 이긴 여러분 승리자로서 더 담대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약함을 고백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난이든 어떤 바람이든 어떤 산이든 어떤 문제든 나를 향하여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시편 11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인생의 산을 향하여 내 인생을 가로막고 찾아오는 고난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 신뢰하던 것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당신을 붙들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 4월에 일본의 구마현이라는 그 지역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 쓰레기 처리를 하는 회사에서 봉투를 하나 발견했는데 죽은 노인의 집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검은 봉지에 담긴 봉투를 보니까 현금이 4억 원이 들어있더래요. 버려진 유품 속에서 섞여 나온 돈들이 지난해만 해도 약 1,900억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왜요?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로부터 사회로부터 혹시 버림을 받았을 때 최후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꼭 손에 쥔다고 해요. 여러분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병석에 들어 누우시기 전에 용돈도 드리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꼭 들어 누우면 그때 병문안 가서 봉투 드리고 그러면 그 돈 뭐 해요? 다 이부자리 밑에 깔아놓다가 어때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밑에 보면 그런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잘하세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들고 힘이 없고 그러면 강박관념이 생겨서
혹시라도 내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으면 돈을 꼭 주는데 사실 그 정도 비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설령 돈이 있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도 훈련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뭐 예수를 의지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돈은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지만 내가 쓰지 않으면 남의 돈일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계속 4단계가 이렇게 연장되면서 이런 고난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지금 주어진 고난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주어진 고난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통과했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1번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바닥쳤는데 내가 거룩하면 뭐하고 순결하면 뭐하겠어요? 되는 대로 막 살고 그냥 막 살고 그냥 막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아무리 고난이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미워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신랑 대신 예수가 머지않은 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라남도 남원에 가면 춘향 제가 있어서 그때 미스 춘향을 뽑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두령과 성춘향에 대한 로맨스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두령이 춘향이를 떠나면서 춘향이에게 뭐를 원했겠어요? 춘향아, 내가 가서 장은급제를 하고 너를 다시 데리러 올 텐데 춘향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큰 집을 장만해 두거라. 그런 걸 원했겠어요? 춘향아, 너는 어떤 일을 해서든지 업적을 크게 남겨야 돼? 이런 걸 원했겠어요? 춘향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변사또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거라.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2-2번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 잃지 말아야 할 것,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되게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포기합니다. 아무도 내 진실을 몰라주는데 내가 뭐하러 진실해? 아무도 내 정직을 몰라주는데 내가 뭐하러 정직해? 나도 내 실속 차릴 거야.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진실을 포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고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진실을 끝까지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 속에서 2-3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돼. 육체의 지혜대로 내가 행하지 않고 은혜로 행하겠다. 고난 속에서 내가 내 머리의 잔꾀대로 육신의 지혜대로 육체의 지혜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 육체의 지혜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외에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 거,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원망도 떠나가고 불평도 떠나가고 내 사고 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를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어떤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로 얻은 선물로 말미암아.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뭐가 선물입니까? 고난은 선물이 아니라 빨리 좀 사라져줬으면, 빨리 해결됐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고난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언지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워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군인 간 내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무슨 전화인데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자살하고 싶어. 나 진짜 탈영하고 싶어. 왜? 아들아, 왜? 상관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거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하고 싶어. 안 그러면 나 탈영할 것 같아. 이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래요. 부모의 가슴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래요. 아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리고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받고 딱 끝내버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에 잡혀있던 아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극심하게 괴롭히던 상관이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있지 않다가 다른 데로 전근을 갔어요.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 선물로서 기도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도 어때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당 나가서 기도하마.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자살할 것 같고 탈영할 것 같고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잘 제대하고 나와서 경찰 공무원이 되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은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해줄 것이 있어요.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는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기도를 받고 회복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또한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된 거 다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당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선물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가 자랑스럽대요. 14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예수의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그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물이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고 좋으셔서 사단아 봐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봐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진실한 교인들이 없다. 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들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요,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요, 이것이 목사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수요일 날 부산에 4단계예요. 부산도. 그런데 수요일 날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찬 거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상관없어요. 서로가 무난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코로나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함께 겪는 고난인데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기도가 선물이 되어지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기도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월이 물처럼 흘러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거룩과 진실함과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담창하시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